아쉐르, 기르샤누, 레, 미츠모타루, 베치라누, 라소스, 레비빌레이, 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원 주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후라이 말씀에 전면으로 명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같이 쉬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제2부의 역사의 빛에서 본 교회와 해당해서 제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책의 2부의 제3장 초대교회와 유대교. 초대교회와 유대교. 오늘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와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새로운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겼었죠.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장과 우리가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대적인 유산이 분명히 있었죠. 그게 우리 히브리 뿌리인데 히브리의 뿌리는 아브라함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는 족장들의 믿음을 뿌리라고 보고 가지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액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건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굳게 얽혀 있다고 배웠었고요. 이 사실들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속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옛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합하였고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처음에는 맞춰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이방인 신자한테 맞춘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맞춰야 했었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맞춰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 많이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겠죠. 우리도 잘 아는 것으로 예를 들면 쉽지 않습니까? 냉면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게 더 쉽지 우리가 스파게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냉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들 때 우리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도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딱 맞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기름도 나오고 올리브 나무의 성격 굉장히 오래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려고 했다. 그래서 11장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 짓게 되신 족장들임을 확인해 준다. 그게 로마서 11장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족장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인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무심코 그냥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했었어요. 그냥 듣는데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게 탁 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위에도 있었는데
노아도 있었고 그거 있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마태복음이 듣고와 아브라함에서 14대씩 해가지고 무슨 다윗을 거치고 14대 루스 바벨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예시아까지 오죠. 시작 아브라함이에요. 시작 끝. 그냥 무심코 갔던 게 어떤 때는 의미가 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그래서 가지는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되는 이스라엘 사람 계기를 말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지가 뿌리에서 뿌리죠. 예,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되는데 가시가 이스라엘 백인 사람 백인들이고 이방인들은 본래 올리브나무 즉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졌고 그럼으로써 올리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위하여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공급받아야 되는 진액이 뭘까요? 어디간에 아브라함이 족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액이 뭘까요? 받아야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겠죠. 저는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액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이 세상 혈육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었죠. 근데 모태라는 요새인데 모태로 뭡니까? 모태 뭐죠?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을 알았다고 신앙이 물려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혈육으로부터 신앙을 믿음을 믿으려고 건 아닐 텐데 어디서 왔을 겁니까?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 뿌리로부터 왔다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한 건데 우리가 도덕 같은 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도덕에 시험 보면 도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하면 X를 치잖아요. 분명히 도덕 시험에. 근데 그러면은 길거리에 분명히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틀리죠. 시험 볼 때는 분명히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해도 X를 치는데 실제 행동은 그게 아니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이 참 이상하다 사람들하고 저도 막 저는 그게 포함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 공급받아야 하는 진액은 아브라함이 족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교회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전부 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 믿음에 반영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무시하고. 제가 쓰레기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참 모순된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서 배우는 것하고 자기 믿음하고 관계 없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문제를 내면은 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행동하죠. 우리 쓰레기가 버리듯이. 시험 보는 거는 누구나 100점 맞는데 행동은 틀리듯이 이 배우는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없어서라기보다도 어디 그 중간에 뭔가 끊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지 간에 예. 이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믿음이라든가 어떤 신학으로 이루어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참고로 하고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경고했으나 근데 결국은 여기 나오네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존립 근거가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듣는 바는. 그런데 그 존립 근거인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의 교회는 사실상 자신을 유대적 뿌리로부터 단절시켜 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순되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쓰레기를 말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모순된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잠깐 딴 얘기를 고 하겠습니다. 왜 그게 사람의 심성하고 틀리냐면 유태인이 죽은 게 히틀러 하나의 개인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죠.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이제 곰탕집 여자 추행 사건 그걸 막 떠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서 사실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말에 이렇습니다. 저도 그 CCTV를 봤는데 곰탕집에서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엉덩이를 만졌다나 어떻게 했다나 그걸 여자 측에서 주장했는데 그때 만졌다고 하고 여자가 왜 만지냐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여자 친지들이 그 사람 보고 성추행했으니까 1,000만 원 내라 합의 보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여자가 해갖고 안 싫다 해갖고 이제 어디 경찰서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100만 원을 이 남자 보고 내라고 했답니다. 이 남자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CTV 보니까 그 상황이 만질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만지려고 하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그 순간에 그래서 하여간 그 남자는 억울하겠죠. 100만 원에서. 그래서 이 남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판사가 뭐였냐면은 다시 제대로 본 게 아니라 6개월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인원적으로 더 억울하게 된 거죠. 자기는 100만 원 내긴 거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런 억하신 그런 심정이 들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한데 왜 100만 원 내냐 정식 재판 최소했다.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100만 원이면 해결하고 그러니까 조정하려고 그래요. 100만 원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냥 100만 원 네가 뭐 액땜 한다고 뭐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없애버리려 하는데 아니다 나고 안 했다 하고 오니까 이 판사가요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판사의 성향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판사 같은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주관에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그 자기의 성향이 재판에 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든 신학이라든가 이런 말하는 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를 거기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게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봤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본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어떤 흑인에 대한 그 편견이 자기 이거를 속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봤다 그러죠. 10명 물론 봤어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대로 말하냐면 그 말하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최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 유죄다. 내가 반품 했다고. 근데 한번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죽어도 한번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은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라든가 어떤 곳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게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은 진짜 우리는
이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를 가지고서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은 자기께 돼가지고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그 심성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 장로님 계셨는데, 그냥 시간도 나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 어떤 밤에 뭐 하면 금지시킨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모시던 상사가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때 이제 저녁에 먹고 이제 하는데, 저녁 자리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냐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시끄럽더래요. 그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노래방인가 하고 관련된 법이었어요. 시끄러워가지고 다음날 부하 불러가지고 저거 11시부터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떤 거대한 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술 먹고 가다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개인의 경향에 따라서 사회가 합니다. 제일 같은 게 히틀러의 경향이겠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람은 좀 모순전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모순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이 교회가 존재의 근거로 삼은 신약이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꾸로 사용했잖아요. 반대. 그죠? 네. 반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갔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모순된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 치유책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치유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치유책을 받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저는 모릅니다. 겸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신 간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거에서 첫 번째 결론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교회는 자신을 유대적 뿌리로부터 단절시켰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지금 현대 바깥의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자, 초기에 철저하게 유대적인 운동이었던 기독교죠. 그 자체가 기독교였었는데, 그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이제 새롭고 이제 유대인부터 구별된 이제 믿음 공동체를 이제 발전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이 3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 역사를 뒤집어보면서 기독교가 뿌리부터 어떻게 단절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때 초대교회가 하는가, 그는 다음 주일까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이제 찾아보고 그런 거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당시의 유대적인 믿음과 관습들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삶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한번 같이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벌써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건 뭐 우리가 다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유태교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것, 그죠? 예,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켜온 거,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3절. 청년기에는 유대교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또 배웠으며, 누가복음에 2장에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자주 회당에 갔고, 공생회를 시작한 후에도 그 자주 회당에 가는 그런 관습적인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안식일마다 자기 회당에 갔으며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1세기의 이제 유대교는 하나의 통일된 종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된 종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하고 또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통일된 종교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공동체가 우리 가족 4명이 모이는 가족도 생각이 다 틀린데, 그죠? 네, 가족도 아니면서. 그래서 통일된 종교의 모습은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원 여러 종파 그 외에 이제 소수정파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4개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바리새인은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었고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로 했고 SNF파 그야말로 근본적인 그리고 열심당원은 이거 완전히 극좌, 그렇죠?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데 진보, 극진보, 열심당원 이런 것도 있었다. 어떻든 간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SNF나 열심당원에도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뭐 칭찬받았다, 뭐 이렇게 인정받은 건 없었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감리교, 뭐 기독교, 성결교, 뭐 심례교 이렇게 종파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것도 예수님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 도장을 찍어서 너는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정당은 내가 정통이다 뭐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부터 네가 정통이다 이렇게 받은 거는 받았다 보면 이단이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에서 1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도 인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야부터 비난을 받았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진보도 비난받고 보수도 비난받고 근본주의, 극좌 다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에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탈무드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 후에 나온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한 90% 정도가 같다고 보네요.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적 배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문화라든가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죠. 시푸린 비유라든가 처녀 비유라든가 뭐 결혼 비유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유대적 배경하고 그런 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본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들은 사두개의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과 많이 다른 것 같다. 그죠? 근본주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SNF니까. 그리고 보수주의였던 사두개의 가르침이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그죠? 예수님은 1세기 전형적인 순회교사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 순회교사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옛날에 그 순회교사가 우리나라도 있었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부흥사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순회교사. 하와이는 YM
쓰신 그 로렌 커닝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가 이거라고 그 책 읽다 보니까 순회.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여기서 한 뭐 몇 주라든가 몇 개월간 같이 하다가 또 천막 걷어가지고 또 전려하고 미국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그 로렌 커닝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순회.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하나 딱 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닮아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떻게 간에 예수와의 가르침은 회당의 교실에서도 아니고 언덕에서 들판에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거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를 분명히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래도 출신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외향적인 그렇고 예수님의 목회의 초점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했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왔다. 몇 가지죠. 예수님에게 나는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밑으로 수하에 들어가면 싸울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여기 앉았던 그 누구죠? 그 정석도 집사님이 우리 보고 비난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실 하나 못 잡는 뭐 그런 식으로 해. 능력이 없다는 건 사실 그래요. 그분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일지 모르겠습니다. 뱀을 지우는 비난하는 말 중에는 우리가 새겨들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비난하는 말 중에 내 감정은 나쁘지만은 새겨들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병자 하나 못 고치냐 그래서 거기에 무식할 게 아니라 그런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2절 시작이 유대인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유대인 교회가 시작되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시작한 당연하겠죠. 그 전에는 없었겠죠. 그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시작했다. 교회가 왜 유대인만으로 시작했을까요? 예수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는 유대인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 어린 양 시작이 유대인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유대인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들 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추종자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사렛 물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우리 저 안골이라고 하는데 안골 그러니까 동네 꿀을 모르잖아요. 저 안골 애들 나사렛 동네 무리들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유대교의 한 종.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분이 참 약간 해안적인 게 있냐면 나사렛 땅이라는 거는 약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이미 유대교회에서 한 분파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저쪽에 어렸을 때 뭐 안골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동네 안에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사렛 땅이라고 불렸다는 얘기는 그 지방 안에서 나사렛 지역 했으니까 교회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주장하고 있네요. 좀 이렇게 해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으로 묘사된 것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유대교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활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 어떤지 간에 유대인들 포함됐을 테니까요. 네. 유대교 안에서 큰 문제가 없이 활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태어났습니까? 물론 뭐 시내산에서 받은 걸 교회라고 하는 건 그 해석한 거 말고 현재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생이고 나중에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이 활동한 장소고 제사장이 활동한 장소, 성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중심지이다. 그쵸? 이건 뭐 말하면 또 말이 아플 정도로 뭐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이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중심지이다. 우리는 내년에는 서울에 살자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내년에 서울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죠? 또 성전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떠나지 마. 아까 1장 4절에 너희들 떠나지 말고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계속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한 곳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은 무소부지하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받은 그 사람, 성령에 있던 사람밖에 없었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있어야만 성령을 받고.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12사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는 그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샤브옷이죠. 샤브옷 77절 맥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원근 각지에서 모이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시작으로 태동되었다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신화 심어졌던 뭐 신화에서 했던 그러니까 물리적인 교회는 오순절날 했던 걸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 외 유대인 공동체는 오순절 축제를 시내산의 율법 주의 축제와 결합해서 그 후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시내산에 있는 그 오순절 그 토라 받은 것하고 축제가 결합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행한 그의 첫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왔던 그 설교에서 동네 유대인, 동네가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히브리 선지자인 요엘을 인용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이게 유대인 교회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동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술 취한 뭐 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을 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전 3장이네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또 언급했네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뿌리잖아요.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서대행전 3장 13절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설교에서 여기에서 3,000명이 있습니다. 또 그는 또 유대인 청중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안에도 유대인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가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는데 이 회개하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선지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선지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선지서의 내용이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회개하다가 쉬고 돌아가다죠. 방향 전환하다 돌아오다 대념하는 뜻이다. 회개하다를 표현하는. 우리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교회 이름이 슈브엘 교회예요. 슈브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모르겠죠. 나는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슈브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상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슈브는 뭐냐면은
영적인 전향, 그죠? 영적으로 저쪽 세상에서 이게 끊고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는 것을 말하겠죠. 그 뭡니까? 저쪽 세상은 죄에 속한 세상이고 이쪽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계신 세상이죠. 그래서 회개예요. 중세 유대교 신학자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마이모니데스, 신학하는 사람들 많이 하겠죠. 몇 번 본 거에 대해서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중세의 유대교 신학자인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은 그 회개를 설명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회개를 의미하는 테슈바는 여러 단계들을 포함하였다고 설명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둘째 단계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움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짓지 않고 강한 결단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 몇 가지 해야 된다고 그렇겠네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끝에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 끝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졌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계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자기 조상들과 유대교 사상을 버리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유대교 떠나고 이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왜 이분이 이렇게 하냐면, 회개하는 거는 마음의 그 죄의 문제지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 오히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식으로 짚어가지 않으면, 자 봐라, 회개하라고 했지 않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가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겠죠. 네. 어떠지 간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동과 설교는 초대교회의 유대성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다시 그 유대성이 풍부한 것을 신약에서 아까 봤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시몬이 이제 히브리식인데, 베드로, 페트로입니까? 헬라식으로 바뀌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였고요. 유대교의 최고 판결 기관인 산헤드린 앞에서 변론하였고, 부정한 것을 자음으로 유도가 선택 것을 했고, 유대인 사도들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대제사장들과도 접촉을 했다. 이런 것은 다 유대 간섭이거나 유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나는 유대인으로 다수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바로 유대적인 거죠. 유대인으로 나왔으며 예루살렘, 유대인의 아까 말했듯이 고향인 예루살렘,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하면 그때 시대에는 유대적에서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말했는데,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아람어 방어로 말했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서 사도행전 21장 40절에 헤브라이오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아람어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네요. 그래서 바울은 아람어 방언을 포함해서, 그때는 아람어 방언이 히브리어였으니까 히브리어를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그 초기 기독교는 유대성을 보다 강하게 유대성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에 직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속하는 게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당연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어떻게 죄만 회개하면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해야겠었죠. 예. 이방인들이 죄에 대한 회개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했죠. 그래갖고 들어오면 됐는데 그러면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써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요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명확하게 하지 않았었죠. 그죠? 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다 분분해요. 어쩌면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거. 어떻지 간에 사람이 영역이 아닌지 몰라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 때 초기에 있었느냐?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다 얘기는 뭐 자기 각자 의견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나눠지고 뭐 하겠죠. 그럼 어떤 시간에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유대적인 건 의견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SNF파, 뭐 무슨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나눠졌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파는 전부 다 유대파 아닙니까? 유대 안에서의 갈라진 거였었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유대적이었다. 출발점이 그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보죠. 처음에 출발점은 유대적인데 오늘날 보면은 분명한 거는 이 교회의 유대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비유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역사에서 기록된 것이 기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태생부처가 씨앗이 틀린 게 아니라 씨앗은 옳았는데 그 중간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른 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발점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다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동성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논쟁 하듯이 그러면은 교회가 비유대적인 성격을 나오는 게 그게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이냐 하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후천적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절입니다. 3절 히브리주의자와 헬라주의자. 히브리주의자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그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헬라주의자는 뭐냐면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뭐 방송에 보면은 텔레비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텔레비는 안 보는데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 보면은 왜 이렇게 외국에서 했던 사람들이 와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 연예인 대학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름이 헨리 여자도 뭐 노래 부르는 마스켓 하는 사람 보니까 또 그 여자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 한국 같은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영어 한국어도 잘하지만은 G.O.D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어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예. 분명히 영어 쓰는 한국인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엔터테인먼트 할 때 그 생각하듯이 여기서도
히브리주의자와 헬라주의자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섞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유대적이었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단일성을 띠지 못하였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유대인교회는 둘로 나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주의자들이고 하나는 헬라주의자인데, 히브리주의자들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말하는 토종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의 신앙과 조상들의 관습에 철저했던 사람들이고, 비유대적인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주의자들이었고요. 헬라주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음은 유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음은 유대적이지만 헬라와 헬라인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 김치를 먹지만 영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세 그 시대의 최대 문명이죠. 네.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그 그레코 로마이 그 레슬링 할 때 그 그레코 로마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 레슬링이 그레코 로마인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복음이 전파하는데 아주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뿌려진 씨앗이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우리가 돌멩이를 건너려면 징검다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주의자들보다도 이 헬라주의자들이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변화의 개방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이것이 뭡니까?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였고 하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표현이고 존경할 만한 그 책에 존경할 만한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 자신이, 그러니까 왜냐면 예루살렘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속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영어 쓰지만 내 뿌리는 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주와 헬라주가 있었고,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일단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부터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이죠. 그래서 4절 스데반과 헬라주의자들. 스데반이 헬라주의자들 7명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공개할 때 그 했던 거요. 점심을 먹는데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가 득세했겠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히브리파들이 그냥 막 무심하게 지들끼리 먼저 먹고 하니까 헬라파가 좀 이렇게 소외됐겠죠. 끼지 못하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니까 이 헬라파 지도자들이 나와서 포인트는 무난하게 평화롭게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파들이 수용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니들이 욕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같이 먹자. 먼저 먹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성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같이 갈 수가 있었다는데, 그런데 그럼 겉으로는 그런 문제는 다 통일됐는데요, 그죠? 다 통일됐는데 교회에서 이 참 이상한 게 우리가 가볍게 듣는데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레니즘파 여기서 있는데 이 바깥에도 있어. 교회 밖에 요
안에서는 해결되는데 저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저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스테반이 여기에 있죠. 일곱 집사고 스테반이 여기 이름 자체가 스테픈이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에요. 스티븐 헬레니까인데 여기에서 이 바깥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히브리파 모험이다 어두건가 일단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은 이 바깥에 있겠죠. 여기 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딱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스테반으로 예루살렘 회당이니까 그때는 아직은 예수와와 메시아의 관계,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거를 스테반이 이제 설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먹는 문제는 이 안에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긴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테반이 산헤드린에 불려가서 성전 모독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모독 그 두 개 이제 제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반이 진짜 길게 연설하잖아요. 저는 산헤드린에서 그 제사장들도 대단해요. 그거 다 들어주고 있다는 건 저는 보통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잘라고 하는데 할 때까지 성령 역사를 보면서 스테반이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도 뭐 갖고 뭐 광야에서 뭐 했고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테반도 대단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제사장도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성령 역사 그걸 다 그래서 그 긴 연설을 하니까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그 아주 죽기 전에 한번 끊어지지 않고 다 했던 게 저는 참 신기해 죽겠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은지 굉장히 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연설이 헬라적인 변증, 그러니까 이 말의 용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와는 니네들이 말하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만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예수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 말하는 방법이 헬라 교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헬라적인 변증.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도 물리칠 필요는 없죠. 우리 인터넷 다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은 악의 온상이잖아요. 모든 더러운 게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헬라적인 이렇게 수사법이라는 우리 변증법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의 최종적인 표현이라고 신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거죠. 성전을 모독해? 율법을 모독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도자들이. 근데 스테반은 아니다. 이 구조물 속에 예수라는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선지자 예수를 거부했다. 그 결과로 이제 스테반은 돌 3,000개. 3,000개 맞았겠어요? 3,000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00개 맞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함으로써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스테반은 3,000개 돌을 맞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스테반이 이제 했는데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듯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고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여기 헬라파 이들이 다
히브리파도 뭐 그랬겠죠. 하지만 주로 흩어진 게 헬레니즘입니다. 원래 저쪽 기반이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지도자가 헬레니즘의 지도자가 7지도가 있었지만 스테반 중에 하나인데 죽으니까 그쵸? 네, 충격이 가했죠. 네. 그래서 이들이 스테반만 죽였겠어요? 이 무리들 말하는 것 제사장이 죽였는데 여기에 돌로 근데 같은 그룹죠. 뭐 비유하자면 제가 살았던 안골 그 동네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쪽 동네하고 생기면 그쪽 동네 애들 다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의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세상들하고 이쪽 관계가 긴밀한 관계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 좀 관계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요한은 근리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친척이니까요. 그죠? 예, 제사장들하고 친척이니까 들어갔다 베드로는 멀리서 봤지만 밖에서 요한은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요? 여기에 이 세상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다 물들어갖고 유교 때 했는데도 목사님들 다 죽였는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있죠. 왜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완장치고 빨간 완장치고 다는 사람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하고 옆에 집에 친한 사람은 살렸던 거고요. 그리고 얘기 많잖아요.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집에 쌀을 많이 갖다 준 권사님과 살려주고 그러니까 자기 친분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제사장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갈등이 이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지방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있었겠죠. 사들에 펼쳐놓은 그래서 이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처음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니까 이후부터 AD 135년에 제2차 유대인 반란까지 그때 유명한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라피가 이태인 반란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됐대요. 물론 몇 명 남았겠지만 다 흩어지고 요 히브리파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이고 이들을 통해서 흩어짐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그 스테반이 순교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스테반의 순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지자 중에 또 누가 있었죠? 빌립, 그죠?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읽었던 빌립이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 빌립이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빌립.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나간 사람이 빌립. 그래서 빌립은 헬라파 지도자들 7명 중에 하나 사람으로서 히브리 배경이 아니라 이 안에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겉으로는 수용성이 많은 그죠? 헬라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배경 지식도 갖고 그런 사람 문화적 배경이 넓다고 할까요?
다른 이질적인 문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미리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죠? 네. 완전히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배타적인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네, 배타적인 게 얼마나 특징입니까?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빌립이 여행한 그 활동했던 영역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지역 있죠. 사마리아 그게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서 저 가자 지역으로 저쪽 동쪽으로 갔네요. 가자 지역으로 가서 해발을 따라 쭉 올라가서 거기 보면 아스돗하고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네요. 그래서 쭉 했는데 해변 따라 그 와중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복음을 받아들인 소식을 이제 듣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듣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 그럼 우리가 양육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제 히브리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잖아요. 시몬이니까 시몬과 요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요한, 시몬과 요한. 히브리파를 보내서 그들 돌볼 거다. 그럼 이때까지는 물론 이쪽하고 흩어졌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하고 가서 협력하는 거 보면은 이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바깥의 갈등 때문에 대상자들과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그 갈등 때문에 밖으로 흩어진 거지.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는 아직도 없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빌립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양육하고 그 지원 또 개척하러 돌아다녀야 될 테니까 양육은 히브리파가 와서 해주는 그런 상태니까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단결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확장을 했잖아요. 해갖고 이